세상 종말에 대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역시 그게 언제냐 하는 거죠. 언제 이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종말 시간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더 극단적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설마 주님마저 모르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굳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게 그만큼 철저한 보안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몇 년도에 주님 재림한다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이단 사이비 집단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때와 시를 모른다고 했지 이제 연도를 모른다고 했냐며. 지금도 2018년, 2020년, 2021년을 떠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도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쓸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또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처럼 임할 것이라.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 세상 종말의 시한이 이렇게 비밀에 붙여지고 특급 보안사항으로 관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근신하며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은 예고가 없잖아요. 예고 없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며 살아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부끄러운 모습, 나태한 모습, 흐트러진 모습, 잠자는 모습이 아닌 건강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개판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은 그 시와 때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정보는 모든 게 이렇게 보안사항이고 1급 비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때는 특급 보안사항이 맞지만 대신 우리가 사전에 눈치를 채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시면서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 징후를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칠 것이다. 도처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기근과 각종 재난이 끊이지를 않을 것이다. 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고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무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뭡니까? 말세의 징조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본물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면입니다. 41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입니다. 11절. 이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이하입니다. 23절 이하.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15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건데 다니엘서의 그 말씀은 주전 167년에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히랍의 최대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요한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말세가 되면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서서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고 주님 대신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다 기성교회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판을 내겁니다. 이 분당 판교에서 가장 큰 교회도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서 사이비 집단이 헐값에 낙찰을 받아서 교회도 아닌 것이 그날로 거창한 교회 간판을 내걸고 보란듯이 만방의 자기들의 세를 지금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꼴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설치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이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테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하게, 멸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말 말기 현상인 이 적그리스도의 집중적인 공세에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 아닙니까? 삼가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극성을 부릴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밝히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속은 시커먼 일인데, 음흉한 늑대인데,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새하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입니다. 처음부터 이리로 늑대로 나타나면 다 경계하고 멀리하며 조심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선하고 순하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여 미혹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깨끗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악한 일이었다거나, 틀림없이 빛의 천사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실체를 보니 시커먼 사탄이었다거나, 세상에서 가장 신령하고 위대한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짓 선지자고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며 무엇보다도 열매를 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만큼은 속일 수 없으니까. 열매를 잘 살펴서 확인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하고 선한 양으로 분장을 한다 해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잖아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하라, 경계하라.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셨죠. 또 22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열렬하게, 더 열광적으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당합니다. 그들이 더 뜨거운 것 같거든요. 그들이 더 특별한 것 같고, 그들이 더 잘 믿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뭐 형편없는 것 같고, 지금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목회자는 엉터리 같고, 너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쇼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영역이나 영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 바로 여기야.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을 투신합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어떤 사기꾼이 미국 교포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오가며 직통계시라는 것으로 사람을 참 많이 미혹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1300회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이 한반도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한다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비역 장군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의 거짓 예언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미국으로 동남아로 피난 간 사람들 아직도 다 못 돌아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인솔해서 같이 미국으로 동남아로 피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속은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이비 집단이나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할 대로 다 당해서 더 이상은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뒤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끌려가다가 결국은 그 집단과 함께 파멸합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다는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신중히 확인한 다음에 따라가든가 말든가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엎어지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나타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특히 우리는 이 신비체험이나 치유의 이적 같은데 참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체험이나 이적에도 얼마든지 거짓이 있고 잘못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약하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마귀가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적그리스도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줍니다. 기적을 행하도록, 이적을 행하도록. 그래서 표적이나 기사나 신비체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만하고 파멸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살리고 진리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해치고 멸망시키기 위한 미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신비체험이나 무슨 기적 표적만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도 무당도 표적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의 혼도 불러오고 병마도 낫게 하고 잡기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건 다
궁극적으로 기만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영이듯이 마귀는 그 어떤 기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인 마귀가 부리는 하수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어 우리를 해치고 죽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요란을 떨며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들처럼 설치고 다닐 겁니다. 부디 깨어 근신함으로 그 마귀의 장난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잘 관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